이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게 보니까 왕이라는 말이 나와요.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자, 왕으로 임하신다고 했는데 그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니까 참 놀랍게도 뭘 타고 와야 됩니까? 백마를 타고 와야 되잖아요. 아니면 전차를 끌고 와야 되잖아요. 군사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모양 좋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까지는 참 좋아 보이는데 겸손하여 뭘 타시고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중에도 뭡니까? 나귀의 작은 새끼,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러고 나귀 이러면 우리 자동차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지만 좋은 자동차도 있고 아주 겨우 그냥 운송수단으로 다니는 그런 아주 값싼 자동차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뭘 이렇게 타고 오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자기 소유도 아니고 성경이 뭐랬습니까?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나무에 나귀가 묶여 있거든. 그 주인한테 좀 달라고 해라. 빌려 타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빌려 타서, 우리 요즘식으로 렌터카라. 빌려 가지고 떡 타고 오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정류나무까지 꺾어가지고 막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 나와가지고 그 시끄럽다고 그 로마에서 보면 뭘 하겠냐고,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놓고 유대 땅을 지배하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이러니까 이게 반역이 아니냐, 로마의 황제가 보면 뭘 하겠냐, 그러니까 이런 소리 못하라고 막 입을 막고 난리 나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들이 조용하면 뭐가 소리 지르리라고요?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올 걸로 생각하고 세상의 왕으로 올 걸로 생각하고 전제를 깔고 있는데, 실제 오시는 모습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그것도 빌린 걸로, 그저 그를 환영하는 보니까 그저 비천한 자들, 그런 자들이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는, 아니 메시아가 저런 모습을 올 리가 있냐, 다윗처럼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올 것이지, 또 더 원한다면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돼 가지고 막 오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주님 오실 모습이 너무 모독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음모해 가지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빌라도 총독이 십자가에 이 제패를 붙였지요. 그게 다 뭐랬습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붙이니까 왕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 팻말을 떼라고, 우리는 그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래 말하니까 이 총독이 아니다고, 그래가지고 로마 말, 유대 말, 헬라 말로 떡 써가지고 붙여놓는데요.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팻말을 붙인 거는 무슨 의도입니까?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 지가 왕이라 했으니까 왕 팻말 붙여줄게, 조롱하는 말인데, 이 총독은 조롱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는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조롱하는 말로 팻말을 붙였지만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어요. 전 세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총으로 칼로 백마 타고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이 그 앞에 무릎 꿇고 구원의 축복 누려야 되는 메시아 왕으로 오신 것을 깨달은 수많은 예술인들과 인물들이 음악을 만들고 연극을 짓고 이러는데, 우리 잘 아는 대로 핸델이 메시아,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그 할렐루야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노래를 찬송했을 때 그 당시에 영국 조지 왕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왕관을 벗으면서 그는 참으로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일화가 있잖아요. 모든 왕들이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 누리는 참된 왕으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를 왕이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총독은 오히려 조롱한다고 왕패를 갖다 붙였는데, 그런 희한한 모습이지만 실제로 주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유다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참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은 여인의 후손으로 한 아이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분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영적인 왕으로 오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항상 높은 데 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낮은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는 큰 것을 바라보고 늘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우리는 늘 보이는 것, 바라는 것, 이거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나의 전제, 나의 어떤 기준, 나의 어떤 그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이 되면 응답이고, 그것이 안 되면 응답이 아니고, 그것이 되면 즐겁고, 그것이 안 되면 늘 괴롭고,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말씀을 이번 주부터 보았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늘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다 믿음 좋은, 출발부터 다 믿음 좋게 75년 살던 갈대아 우르의 재산과 모든 것, 친척, 아비, 모든 집을 탁 떠나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으로 출발한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에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은 받기는 받았지만 얼마나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엉뚱한 것을 하는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으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출발부터 좋은 거는 결코 아닌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우리가 설 때 기죽는 우리가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이 어떤 가운데 부름받았고 인도받았는가를 알아가면, 아, 아브라함도 나하고 늘 같은 종류구나. 아브라함도 정말 이런 연약한 자고, 이런 모자란 자고, 정말 믿음의, 결과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출발과 과정은 전혀 나보다 나은 게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기죽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니까 친구 같은.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때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수단 부리고 막 삼촌하고 거짓말 대회하고 막 그냥 그 양 얼룩진 거 안 진 거 해가지고 막 그 삼촌의 재산 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거, 또 형이 잡으러 온다니까 가족을 4대 나눠갖고 먼저 가족들 가게 만들고, 지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혼자 남아있고, 이런 야곱의 모습 보면요, 우리가 그 야곱 옆에 서면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왜냐하니까 나를 너무 닮았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러면, 와, 대단한 아들을 바쳤대. 세상에 어떻게 아들을 바쳐? 어떻게 아들을 갖다 바칠 수 있어? 그럴 수가 없지. 오히려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산으로 올라갈 때 그 이삭이 물었잖아요. 아버지, 그 장작은 있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니를 잡아서 바치란다 아이가. 이 한마디만 던지면 그 날쌘돌이 같은 10대 아들이 도망가고 나면, 하나님, 내가 바칠래 했는데 아들이 도망가서 내가 못 잡습니다. 핑계대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재물은 준비하신단다. 여러분, 그래 말하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렸을까요? 니를 바치란다 소리는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준비했단다. 근데 놀랍지요? 진짜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준비하셨지요. 이렇게 바친다 생각하면, 야, 나는 도무지 못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인갑다. 그러는데, 그런 고백을 하기까지 아브라함의 앞선 과정이 쭉 있은 거지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설득하고 그를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가신 결과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이 가능했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막 갈대아로 떠나고 이삭을 바치고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님. 그래서 나를 보고 주변을 보면서 왜 저 사람 믿음이 안 자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부족할까? 그런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인 나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나아가시는데, 그 나아가는 방법이 영광을 보고, 요즘 우리 중직자 단톡방에 나오는 글처럼 아주 번화산에서 그 화려한 걸 보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이러고 싶은데, 주님은 저 병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저 삶의 골짜기로 내려와서 그들을 쳐다보고 참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높은 곳에 있기 원하지만 주님은 낮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네가 조금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비밀을 이곳에서도 드러내고 이곳에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네가 만났던 주님의 은혜를 이 낮은 자리에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을 네가 누려가라. 그래서 우리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런 우리 복음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는 발광체지만 달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태양빛을 반사하는 게 달이잖아요. 그 달빛이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달에 비치는 태양 반사빛이지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달처럼 반사하는 그런 빛의 존재입니다.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낮은 자리,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나도 있기 원치 않는 그런 자리에도 주님의 임하신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그 자리에서 반사하는, 그 빛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유리는 빛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다이아몬드가 왜 빛이 납니까? 빛이 오니까 반사할 뿐이에요. 다이아몬드는 이 전등처럼 스스로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조그마한 빛이라도 들어가야 다이아몬드에서 여러 각도에서 나오는 반사체로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다이아몬드가 빛나는 게 아니라 오는 빛을 반사할 뿐이지. 우리는 다이아몬드가 빛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내가 빛을 내야 될 것처럼 착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니까 그 임한 빛이 반사되어서 내가 나아가는데, 여러분, 빛은 어디에서 더 효과적입니까? 밝은 데입니까? 어두운 데입니까? 어두운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밝고 좋은 데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 때로는 기가 막힌 어두운 데, 가기 싫은데 그 문제를 만나기 원치 않는 거,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니까 거기에 내가 받은 은혜의 빛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 빛을 발휘하는 그래서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런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전제를 깨뜨리시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주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종려나무를 꺾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한 그런 참 소수의 사람들이 영접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 겸손을 임하여서 나귀 타고 오신 그 주님, 그 영광의 변화산의 이 축복을 내가 보게 하시고 낮은 자리에, 원치 않는 자리에, 어두운 자리에도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 하는 그런 가운데 인도받도록,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골짜기처럼 어둡고 힘든 자리에 있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거기에서도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내가 아니라 내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고, 나의 삶과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가족들, 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